요엘서를 읽어보면 여러 해 동안 메뚜기 떼가 날아 들어와서 유다 백성의 농사를 다 망치는 사항들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이 여유를 부리는 것은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있어서 당장 굶어 죽지 아니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때 메뚜기 재앙이 앞으로 수차례 여러 번 올 것이고 그 후에는 전쟁까지 터질 것이라고 말씀 가운데 예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당시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유다 전역에 쑥대밭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두려운 날을 내다보고 심판 집행을 할 것을 예고합니다. 유다 백성들 향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전 민족이 진심 어린 회개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자신의 선지자의 권위를 내세워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전할 뿐이었습니다. 더욱이 돌아가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심판을 직접 단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면서 그들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베푸시는 사랑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게로 돌아오라에 해당하는 말씀은 회개를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유다 백성들이 돌아가야 할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돌아가야 될 대상인 그분은 회개를 촉구하고 직접 촉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세로 돌아가야 할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갈 때 마음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지정의를 내포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음이 빠진 외적 행위만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되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식하고 온다 할지라도 마음이 진실정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 같은 태도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금식하며 울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서 공식적인 금식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전국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경건한 히브리인들은 깊이 회개할 때도 금식하여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위기와 재난상 앞에서도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요엘은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고 울어야 한다고 하는데 큰 소리를 내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도록 우는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심판의 재앙을 초래한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진실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울어야 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부정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날에 있었던 그 시간들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그렇게 해왔던 일들에 대해 돌이키는 마음이 없이는 진정한 회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 우리는 삶을 향한 태도나 시선,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회개를 통한 삶의 변화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도 평안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고 그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본문 말씀에 보면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의 한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이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하기를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면모를 알게 되면 유다 백성들이 더 많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회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인애를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성품이 좋아도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지기도 느껴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마음을 찢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여호와의 날에 앞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신의 목소리를 담아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야 할 대상, 섬기고 행해야 할 대상, 간절히 부르짖고 또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는 요엘 선지자의 조건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시고 작정하신 심판을 철회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일거수이투족을 감시하면서 작은 잘못까지도 엄히 꾸짖으시고 가혹하게 벌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묵인하신 분이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간혹 있으십니다. 무신론자 철학자 볼테르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도대체 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깔아뭉개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설교 가운데 회개하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때 회개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성이나 장애인들에게 나쁜 짓을 해놓고는 자신은 감옥에 들어가서 스스로 회개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일을 저지른 후 매우 미안했고 또 마음으로 고통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자는 누가 당신을 용서했느냐고 반문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용서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난 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한 행동이 부끄러워서 술을 마시고 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또 살아갑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이 행동이 자신의 인격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서 한편으로 미안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길을 바꾼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미 그쪽으로 길이 뚫려 있기 때문에 그 습관과 태도를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이나 발이나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 버리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죄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지 내 공의로 우리의 공의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회개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그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회개의 자리에 통하여서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 있는 축복을 임하도록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전화유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가 바뀌어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원치 않는 재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재난이 때로는 하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는 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께 바라보고 주님께 가까이 있는 삶이 되기를 고백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도 지혜롭지 못하여 때로는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염려하고 또 힘들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자녀라도 부모에게는 귀중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익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실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한날도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